주보에 내구저자 실어놨고 주보 구절이 잘 안 보이시면 앞에 띄운 성경을 보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찾아서 그렇게 다 함께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그 다음에 5장 10절, 3장 14절,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 아멘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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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잘해야 돼요.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됩니다. 많은 형님 왕자들이 솔로몬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 과정에서 형 아도니아 왕자와 아주 치열한 왕의 쟁탈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여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20년 동안 선전과 그리고 왕궁을 20년 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부국강경의 나라로 만듭니다. 말년에 솔로몬에게 그가 이제 남은 일, 말년에 솔로몬에게 남은 일이 뭔고 하면 그가 모아놓은 그 재산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예술품을 가지고 그 예술품을 감상하고 그 예술품을 논하고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아리따운 여인들과 즐기고 그리고 전 세계 진귀한 음식들을 즐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저의 노년이 저의 말년이 이렇다고 하면 저는 입이 막 귀에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입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6장 7절 말씀에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는 없느니라. 겉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이 솔로몬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바테이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신나지가 않아요. 쌓아놓은 금은 보화를 봐도 하나도 기쁘지를 않아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불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솔로몬의 마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허무와 불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재물로, 명예로, 쾌락으로, 지혜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 했지만 이상하게 또 그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허무와 불만이 계속해서 차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추구한 것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까? 아니죠. 솔로몬 왕의 아버지인 다윗의 고백이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 왕.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왕위에 올라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때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던 목동이었을 때 이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아름다운 여인도 없고 권력도 없었던 그때 했던 고백이 무슨 고백이었다고요?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그에 반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혜와 여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 솔로몬, 도무지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완벽해 보이던 이 솔로몬 왕의 고백이 뭐였는가 하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도 않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하나도 없고 부하를 아무리 모아봐도 만족이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솔로몬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에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외부적인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이는 이 왕의 마음에는 불만이 가득하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목동의 마음에는 만족이 가득했을까요? 아니, 그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목동의 마음에 가득했던 만족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해 보였던 이 솔로몬의 불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합니까? 불만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것입니다. 기대 또는 원함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은 상태, 이것이 바로 불만입니다. 불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아요. 그럴 때 뭐가 생긴다고요? 불만이 생깁니다. 불만이. 그릇에 내용물이 원하는 수준으로 채워지면 만족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만인 것이죠. 기대라고 하는 그릇이 크면 거기에 채워져야 될 내용물도 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이 채워져야지 만족이 되는 것이고 기대라는 그릇이 작으면 작은 그릇에 작게만 채워져도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만이 왜 생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대라고 하는 그릇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둘째는 기대라고 하는 그릇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채워지는 내용물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릇이 기대라고 하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하면 망사 그릇이에요. 구멍이 송송송 뚫린 망사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에다가 담을 내용물이 물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물을 아무리 이 그릇에다가 부어도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니까 무엇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을 바꾸든지 아니면 뭘 바꿔야 돼요? 내용물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기대라고 하는 그릇을 바꾸든지 거기에 채울 내용물을 바꾸든지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마음의 불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내용물의 양을 단순히 늘리는 것으로는 많은 경우에 그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일차적인 필요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양을 늘리는 것을 가지고 양을 늘렸더니 내가 만족이 된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은을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되질 않아.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아름다운 여인을 수백 수천 명을 부어도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의 만족은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불만을 양의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부족했어. 이것이 부족했어. 그래서 나는 불만을 가득해. 이것이 좀 채워지면 만족할 거야. 그것은 나의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불만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일까요? 그릇의 문제, 기대라고 하는 그릇의 문제이고 그것에 채워야 될 내용물의 문제지 양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불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원함이라고 하는 그릇의 문제하고 이 그릇에 채워지는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원함이라고 하는 이 그릇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충분히 채워졌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고, 불만은 그 반대겠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 그때 느끼는 감정이 불만입니다. 이 불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여러분 필요로 할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첫 번째 말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무엇인가를 원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셨어요.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해요. 뭘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전도서 3장 11절에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은 이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욕심과 혼돈을 해요. 욕심과. 그래서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그 자체를 죄라고 사람들이 오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무소유, 무욕심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성숙했다.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소유, 무욕심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이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추구하는 것을 장려해요. 이런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과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먹고 마시는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왜 먹고 마시기만 하냐? 왜 금식은 안 하냐?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누리라, 즐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성적인 만족을 누려야 돼요. 건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참으로 기뻐하신 일입니다. 잠언 5장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전도서 2장 24절에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경의 가르침은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로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갈망에 대해서 무언가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추구합니까? 로마서 1장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욕구를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이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추구하지 않고 타락한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만 허락된 성적인 즐거움 대신에 변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이 변태적인 즐거움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가 부끄러운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어요. 또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로 정상적인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쉽게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넘쳐나서 부동산이 폭발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기게 됐고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살이가 더더욱더 힘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셨지만 불행히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갈망, 이 원하는 마음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것을 변형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욕정으로, 즐거움을 쾌락으로, 관계를 집착으로,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변형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즐거움을 추구해야 된다. 반면에 성경은 또 절제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즐거움, 절제되지 않는 부, 반드시 파괴를 가져옵니다.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생긴 왜곡된 욕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기적인 대인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이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필요 이상의 집착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식습관도 그렇습니다. 포르노도 그렇습니다. 자기 욕구를 채운다.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알게 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욕구는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잠언 27장 20절 말씀,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에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수월, 지옥처럼 사람의 마음이나 눈에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만족이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불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릇의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또 하나 살펴볼 문제가 바로 이 내용물의 문제죠. 내용물.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은 유사성이 깊어요. 마음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에도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수분도 필요하고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고 칼슘도 필요하고 또 지방도 필요하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막 땀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우리 몸이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만들어내죠. 그것을 일컬어서 갈증이라고 그래요. 네. 땀을 흘리면 갈증을 느끼잖아요. 우리 몸이 만들어낸 신호입니다.
이 갈증이라고 하는 이 피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지 않고 통닭을 먹기 시작해요. 단백질로 그냥 대신 채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몸이 만족할까요? 뭐가 되었든 위장만 채우면 우리 몸이 만족할까요? 그럴까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분이 필요하면 뭐가 들어와야 되죠? 물이 들어와야지 우리 몸이 만족을 합니다. 허기가 지면 공유가 들어와야 되고 빈약한 근육은 단백질이 들어와야 만족이 됩니다. 다 똑같이 입으로 들어와서 위장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들어가면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각각의 필요는 원하는 것이 들어와야지 그 각각의 필요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까?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만족이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아내를 매일 바꿔가면 세봐도 만족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목이 마른데 계속해서 뭐만 먹고 있는 거예요? 통닭만 먹고 있는 거예요. 닭가슴살만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다양한 칸들을 만드셨어요. 다양한 칸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먹고 마시는 것에 반응하는 욕구 칸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집과 옷에 대한 욕구 칸도 있어요. 의미 있는 관계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 칸도 있어요.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칸도 있고 깨끗한 양심에 대한 욕구 칸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이런 다양한 칸들이 가득 있어요. 가득. 이 마음의 칸들이 어느 한 칸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득 넘치게 채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득 넘쳐나는 것이 다른 칸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많이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집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각각의 칸들은 거기에 맞는 것들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좀 분명해졌습니다. 필요의 차이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뜻한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따뜻한 사랑에 대한 욕구가 내 안에 있는데 열심히 돈만 벌어요. 그럼 채워지지 않죠. 좀 쉬어야 돼. 나는 좀 쉼이 필요해.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의미 있는 존재가 돼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주 좀 더 근본적인 이유 있는데 우리의 여러분 마음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왜 돈을 모아도 만족이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원숭이가 진화되어 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이 채워지지 않은 한 최고급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이런데 짐승은 달라요. 여러분, 짐승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개나 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꿀꿀이는 배만 부르면 만족합니다. 여물통에다가 돼지 사료를 가득 부어놨어요. 근데 돼지는 배가 차버렸어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돼지는 안 먹습니다. 왜? 만족했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도 그럴까요? 배가 찼어요. 그런데 내가 먹었던 것보다 더 좋은 음식을 나를 위해서 가득 차려놔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사람은 먹습니다. 먹어요. 내가 만약에 먹지 못한다면 나를 위해 차린 음식이니까 다음날 먹으려고 싸갈 것입니다. 싸가지고 와서 먹지 않고 버릴지라도 싸가지고 갈 것입니다. 왜 내가 먹고 싶어했던 음식을 공짜로 배불리 먹었는데도 왜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수고는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는 없느니라. 사람의 모든 수고가 우리의 식욕,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지만 그 식욕, 그 욕구를 채울 수가 있다 없다?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에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전도서 3장 14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죠? 전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여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뭐 하기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만족이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처럼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추구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짐승들처럼, 돼지처럼 1차적인 것만 채워지면 어때요?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참된 만족을 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아내가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잔뜩 배불리 먹었어. 배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난 배부르니까 다 됐어.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면서 방에서 낮이고 밤이고 배가 꺼질 때까지 계속 침대에서 뒹구르고 여러분 그런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되겠습니까? 배불리 먹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남편의 사랑이 아니면 만족할 수가 없고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하고 헌신을 할 때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죠. 배부르다고 등 따숩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탱자탱자 놀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완벽했던 이 솔로몬의 마음에는 왜 허무가 가득했을까요? 왜 불만이 가득했을까요? 왜 만족이 없었을까요?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다가 돈으로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지혜로 채우고 여러분 밑빠진 독에 불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 다시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 다시 한번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다른 것은 땀 흘리며 다 열심히 추구하는데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희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마음을 쏟지 않고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도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셔요. 줄인 영혼을 우리 하나님 채워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영혼이 행복해야 돼요. 솔로몬이 가득 채운 것을 가지고는 사람은 결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를 써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도 우리는 결국 불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끝은 결국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 헛살았다. 죽음 앞에서 과연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 내가 죽는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죽는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집이 의미가 있나요? 고급차가 의미가 있나요? 통장에 있는 잔고가 의미가 있나요?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밤낮 불러도 늘 찬송을 해도 늘 아쉬운 마음밖에 없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모해야 될 것, 우리가 참으로 갈망해야 될 것, 우리가 참으로 늘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만족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더 많이 채우면 가지면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가지면 권세를 누리면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불만족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글자로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고백이 진실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우리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 순간순간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평화롭게 아버지 되어질 줄로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내주하시니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진 행복과 만족을 간증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북한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